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걸리서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지칠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은사와 저주 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은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언이나 신유와 같은 외적으로 보이는 은사의 소유자들이 지혜나 지식, 믿음의 은사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를 받은 자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 실족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양한 은사가 있으며 그 다양한 은사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된 교회를 세운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눈이나 머리에 해당되는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다소 연약한 지체라 할 수 있는 손이나 발에 해당하는 성도들에게 쓸데없다 말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비로소 완전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작은 직분을 맡은 자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작은 직분을 맡은 자들도 그 직분을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세상의 직분과 같이 높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칭송받기를 원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일을 진행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며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조심해야 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교회에서 무엇을 했다. 즉 내가 예전에 교회를 세웠다든지 내가 교회에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 놓았다. 이런 말들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이나 하나님의 하는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기에 누구도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기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친구 의사들의 우정과 병원 이야기가 참으로 유쾌하고 재미난 드라마입니다. 그 가운데 비밀리에 키다리 아저씨라는 이름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돕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게조차 자신을 알리지 않고 자신의 절친한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전달하는 사람에게조차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요. 이렇듯 조용히 누군가를 돕는 일, 누군가에게 나를 밝히지 않고 헌신하는 일, 그 모습이 교회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지체를 돕는 것, 연약한 부분을 가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거주하며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 집사님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교회를 관리하시는 분들 가운데 장로님이 되신 분을 한 분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들에서 관리하는 분들을 존중하고 높여주기보다는 민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나 관리하시는 분이나 똑같이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받으며 섬기는 자리에 있음에도 그 대우가 천차만별인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일까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은연중에 내가 받은 은사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낮추고 무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나는 기도 잘해. 내가 기도해 줄게. 나는 찬양 잘해. 내가 찬양해 줄게. 너는 찬양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순종한 행동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은사가 아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수준에서 벗어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미리 조금 이야기하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하죠. 즉 세상에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혹시 우리의 은사가 인간의 자랑거리요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많은 은사를 가졌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그 은사를 가지고 교만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더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로 나아갑시다. 겸손히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복된 은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은 제목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신앙으로 바로 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둘째, 코로나19의 종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의료진, 정부 관계자들의 정신건강과 육체적인 체력을 위해서, 또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또 온 세계를 위해서, 또한 이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